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예수 중심이 성령 중심이십니까? 아니면은 사람 중심이십니까? 그리고 나 중심이십니까?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또 읽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읽으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0% 틀렸습니까? 그러면 틀린 것은 멈춰야 되겠죠. 틀렸으면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누구만 오르십니까? 예수님만 정말 오르십니까? 100%? 예수님은 100% 오르시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전부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관계와 질서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동일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같이 아들은 나를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동일한 것을 함께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진짜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기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길만, 야의 길만 모르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내 몸에 밴 옛 습관들, 죄다, 악하다, 내 중심이다, 내 욕심이었다, 내 정욕이었고 야욕이었다, 틀렸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실과 실제와 실제, 아이와 어이의 차이를 우리 같이 이렇게 구분해보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했고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그 역사에 속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것이 진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안에 살아있고 그분이 나에게 직접 통치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항상 예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이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머리만 있을 뿐입니다. 머리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오늘도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일과 여러분이 행하는 그리스도 일이 동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더듬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해온 이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것들인데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이라 할 때 모입니까? 우리가 모임의 시간들을 정해놨습니다. 이때는 정규적으로 모입시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이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안 모이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도 모일 수 있겠잖아요. 예수 일에 관심. 내가 생각했던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지금 에베소 끝나고 요한일서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이 없다면 오직 어둠에 있다. 그 안에 뭐요? 진리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지금 죄가 없다. 사귐이 깨어졌는데 그 사귐이 깨어있는 모른다면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인데 바로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왜? 고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가슴 속에 심장이 터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일에 도대체 무엇일까?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않고 굶어 죽으라고. 예, 죽음은 축복이잖아요. 진짜 축복 아니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또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오늘도 많이 읽는데 도대체 임석현 목사라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만 두루룩 읽고 끝내버리고 설교 다 했잖아요. 이제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던 내용들이죠. 자,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 마음이 곱고 목이 비틀어졌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어요? 어둠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조금은 인정하고 싶어요? 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약함,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죽어버렸다. 근본적인 죽어버렸는 거.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해서 알려주죠.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할 수.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너희가 성령을 거역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해버렸다. 그래서 목이 곱고 이 악함에 있어서 그 아들 예수가 왔음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들이 편하게 산 사람 있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그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나 때문에 너희가 그 예언자를 동일하게끔 핍박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들을 이렇게 너희들 성경 연구하느라 정말 애쓴다. 고생이 많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왜 나를 모르냐? 성경은 나에 대해 써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회사에 가서 하는데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교회당, 집, 이게 교회라고 계속해서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당에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네? 교회에 오는데 교회당에 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것에 꽂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 꽂혀버렸습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이성으로 해석하는 건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를 이뤘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또 바울이 설명해 놓은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사람이라. 그런데 목사들이 캐톨릭에 그대로를 받아와주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목사들이 신부들이 뭐 이렇게 했어요? 교회당, 성전,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에 오면은 다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사람, 개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스데반에게 이 폭발하는 이 때려 죽이고 싶은 울분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에 딱 잡혀 있어서 임석현 형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받아들이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어떤 가치관을 끌고 들었는데, 어떤 윤리관, 어떤 도덕관을, 어떤 종교관을 끌고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몇 사람의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하신 분들 엄청 많고요. 유튜브 또 뭐 홈페이지 많습니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이 시간에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고 이 성경을 한번 그대로 봐보시고 변형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누가를 통해서 그대로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사실을 데오빌로가 받는 그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왜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역하지 마실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사귐이 없으니까 내가 뭘 거역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악랄한 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햇사람이 목이 곱고 마음이 고다서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만 예수님만 노릇입니다. 예수님만. 그러니 성령께 누구에게만 배우라고? 예수님께만. 누구에게만 배우라고? 성령님께만.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군 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려. 그 안에 있게 하신다. 그 성령과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증명한 그 아들과 성령이 분명하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냥 셀 수 없이 만족해서 여러분이 증언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랍니다. 자,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이라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구제하는데 교회의 일적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사적인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첫 순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죄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나 때문에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말하라. 할 말을 알려주시고 스데반은 할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이라는 거 뭐라고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다. 성령의 충만함,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뭔가 하고 막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추석 명절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습니까? 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내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가 서거라. 자, 이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한테 뒤집어쓰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그 모양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이는 12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교회를 맡은 자였습니다.
맡았으면 좀 오래 좀 해야 될 것인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네요. 자, 이게 하나님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 일일까요? 맞아요. 어때요? 하나님 일 안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왔다 간 사람들 말고 이 예루살렘에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이, 수만 명이 이제 모였을 겁니다. 흩어졌답니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몇 명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흩어졌는지.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 없애버려. 예수민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일꾼, 7명의 일꾼 중에 한 분인 빌립.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부부는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니까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일일까요? 이것도 하나님 수준일까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재정을 담당하는. 근데 그 시간에, 그때 그가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질문할 수 있도록 큰 소리 읽고 가는 그 사람을 들리게 했습니다.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 후로 그 내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 후에 빌립은 또 사라졌습니다. 다 빼버리고 빌립이 성령께서 푹 옮겨놓은 것만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실 때 빌립은 거기 동참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수준 일하심을 경험한 빌립입니까? 세바인십니까? 어떠십니까?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 핍박을 받고 모이는 것이 망했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만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해꾼이십니까? 는 이를 직접 버리십니다. 빌립이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네, 말을 좋아하는 사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플을 알려드렸죠. 좀 공부 좀 하라고, 찾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올 때마다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준비해라. 그래 어느 때든지 너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작합니다. 나는 학력이 부족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 꼭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사에 가서 다마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다마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는 부르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지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루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다 아는 내용이시죠? 사도행전 9장은 특히 바울이 회심하는 구장해가지고 찾아보면요. 유튜브 한 10,000개는 떴을 거예요. 바랍니다. 거기에 강해 설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 해드렸었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래서 나의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함교회 또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꼭 나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 나의 성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소개해 준 것 말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오늘 성경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읽었던 그 예수, 그 예수, 다른 것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눈빛이 빚어지고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시란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목이 꽂고 마음이 어두워서 성령을 거역한 이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교회를 모이는 것들을 못 모이게 하고 이 사람 지금 그때, 왜 그때 미리 막았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미리 막았으면 스데반이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죽게 하나님은 놔두시고 왜 이때 왜 사울을, 그것도 직접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질문이 의문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이따위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몰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때 이 방법과 이 수준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피파 흩어지게 만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쳐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중에 다마스쿠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왜 그때서 비로소 만나주셨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울의 예수와 여러분의 예수는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을 하셨고 바울에게는 큰 일 하게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큰 예수고 여러분에게는 작은 예수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것이. 여러분을 살려낸 건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왜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이제는 주 앞에 그를 멈추시고 제발 멈추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내 수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으로 보는 건 예수 때려 죽인 일밖에 더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혹시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느낀 것 이런 수준으로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집중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을 하는 명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 2000년 전에 계신 분, 지금 계신 분, 2000년 전에 바울에 구원하신 분,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신 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종교일 뿐입니다. 사람 중심, 나 중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여러분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 교회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단톡에게 사귐이란 단어 코이노의 단어에서 우리나라에 사용된 언어를 비슷한 언어를 단톡에 보내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단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 저는 어려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어가 되고 있습니다. 사어. 왜 그럴까요? 그 단어들을 수없이 사용했던 우리 내 아버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나도 거기에 빠져서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인물들을 한번 봐봅시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 또 흩어진 사람들, 빌립이 나오고 이디오피아 4시가 나오고 마쿠스로 가는 사람, 바울, 아나니아가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고 또 제자들, 유대인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때 그 방법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 수준으로 그 일함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이 곱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성령을 거역한 사람. 이대로 설교와 여러분에게 임석힌 형제가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거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대로 예수님께 직접 오시길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시가 없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까 굶어 죽으시